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웃과의 대인 관계에서의 유의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 유의해야 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신경을 써야 될 그러한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로부터 이웃들의 관계를 아주 잘 해야 함을 교훈해 주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참 잠언의 이 비유의 말씀,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어떠한 문학책보다도 더 아주 멋진 비유들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는데,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비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축복이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가 내린다는 것은 정말 물이 없으면 인간이 죽듯이, 물을 못 마시면 땅도 나무도 이 자연도 비가 없으면 인간에게 물이 없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메마르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인데, 구름은 일반적으로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구름이 있는데 비는 안 내려. 그러니까 이거는 속빈 강정과 같고 알맹이 없는 찐빵과 같고 이런 거거든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구름과 바람. 그런데 여기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가 그와 같다 그런 거는, 주지는 않으면서 주지 않을 선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의 거짓 교사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줄 수도 없거니와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자식에게 주겠대. 그런데 줄 수도 없고 주지도 못해. 즉 허풍과 과장을 이렇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기서 많은 청년들이 제가 만났습니다만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 가면 모두 보내드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물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5%가 안 돼. 100명이면 5명? 한 2, 3%?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라는 것은 허풍과 과장을 좀 떠는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 그리고 오래 참음.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건 인내를 얘기하는데,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나라 A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도움을 좀 받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면 결국에는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가 대꾸를 이루는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관원이 갖고 있는 어떤 힘, 어떤 파워, 이런 것도 꺾을 수 있다는 표현은 결국 관대하고 친절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당신 말 한마디에 그리고 얼굴 표정에 자세에 따라서 해주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는 경우가 있죠. 왜 그래? 당신 말하는 게 그리고 당신의 어떤 모습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고 관대하고 친절한 말은 안 될 것도 또는 어려운 일이지만 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관대함과 선함과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말하잖아요. 뭐 당연히 네가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해줄 것도 안 해주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자, 16절 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여기에서는 그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꿀은 뭐 당시에 오늘날도 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귀했어요. 족한 만큼만 먹고 너무 많이 탐하지 말라는 거죠.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많이 탐하면 가지려고 하면 모자란 것만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식탐이 있는 사람들 참 절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하는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 이것도 이제 그 절제에 대한 건데 남의 집 가가지고 눈치코치 없이 뭐 신혼집인데 계속 거기에 앉아서 그냥 점심 때부터 와가지고 점심 먹고 그리고 수다 떨다가 때 되면 눈치 보고 가야 되는데 남편 퇴근했는데도 그냥 저녁까지 같이 먹고 뭐 이런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있어요. 눈치코치 없는 사람들. 여기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예의와 그리고 삼가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그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경계해라.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 말씀을 보고 경계해야 되겠지만 내가 혹시 그런 모습은 없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자, 이웃들을 향하여 거짓 증거, 위증하는 거,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대방의 어떤 그 외적인 면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왜 인격적 살인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상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 실제적인 인격적 살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살인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거짓 증거하는 거, 이 위증하는 거, 그것은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그거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에 대한 중요성, 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맥이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우리의 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하는 것.
이건 결국에는 이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사람과 돈을 의지하는 게 이 말세의 증상이긴 한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이시지, 사람은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 중마고우들, 또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긴 하죠. 그러나 언제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실하지 못한 자를, 사람도 다 변하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건 미련한 짓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여러분, 이는 우리가 먹는 오복 중에 하나고, 사람이 발이 없으면 다니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인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가 없어. 부러졌어. 발이 부러졌어. 그럼 아무 생활이 안 되는 거. 기본적인 생활조차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때에 이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 이것도 참 비유의 말씀이 너무 멋진데, 자,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근데 노래를 하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맞지 않아.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춤추고 놀러 가자면 그게 되겠어요? 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추운 날에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는 건, 여러분, 소다 위에다가 식초를 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과 경우에 합당한 행동은 이만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누구를? 원수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배고프면 음식을 갖다 주고 목말라면 물 주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선을 행하는 거 말고,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거 말고,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 그래도 자꾸 갖다 줘, 사람들이.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물을 갖다 준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동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의 자세요, 태도다. 22절 봅니다. 21절과 이어지는데, 원수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는 것은,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고, 핀 숯덩어리를, 불이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어떤,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아니다, 그 사람의 회개할 수 있는 걸 의미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통, 즉 수치를 느끼게 해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거 있죠. 얼굴이 왜 좀 창피하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의미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을 하는데, 사실 세 가지 그 어떤 해석도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고, 왜냐하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그 사람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대로 보응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한 나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칭찬하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수치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켜. 오늘 어르신들이 이제 그 자연 현상을 보고, 뭐 아침에 안개가 끼면 오늘 날씨가 좋겠네, 뭐 별이 안 보이면 뭐 비가 오겠네, 구름이 많이 꼈네, 뭐 이렇듯이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려나 보다, 비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기준으로. 자, 그렇건 북풍이 불면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는 것과 같이 참소하는 혀, 즉 중상모략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이런 거, 속이는 거는, 그런 혀,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상모략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다른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분이 나고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응? 남을 중상모략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몇 번 나왔죠? 19장 13절에서도 말씀했는데, 외적인 환경 보다는 내적인 평안. 아무리 외적으로 그럴듯하지만 매일 다툰다, 매일 싸운다, 그 집에 평화가 없고 샬롬, 평강이 없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즘 사람들은 이 24절의 말씀과 반대의 그 삶을 더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좋으니 움막에서 사는 거 다 싫다, 큰 집에서 살고 싶다, 혼자 살아도 좋으니 돈이나 많이 벌어와라, 바람펴도 좋으니, 거짓말해도 좋으니 돈만 많이 가져와라. 요게 이렇게 요즘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오늘날의 세태,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주는 오늘날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평안과 그 진실성, 그리고 화목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함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자, 우리나라 그 IMF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IMF 때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서 막 계속 이기는 소식을, 승리 투수가 됐다는 소식을 막 전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어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영국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고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또는 가족, 친지들,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전하면 너무 기뻐하시죠. 그렇죠. 이건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영적으로 좀 확대 해석을 하자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그런 좋은 기별. 근데 그걸 넘어서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삶는 생명을 주는 소식은,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복음,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전할 때, 이거는 그 영혼에게는 그 어떤 굿뉴스보다, 복된 소식보다 더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요, 태도여야 됩니다. 자, 26절 봅니다. 26절, 27절, 28절까지 해서는 그 의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절제함, 정의를 추구함, 자기 입신양면을 좀 너무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 26절 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 같다.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악인, 즉 세상에 굴복하고 사단 마귀에게 굴복한다면 그는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샘 전체가, 우물 전체가 흐려지고 오염된다.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자기를 잘 지키고 세상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전체를 살릴 수 있었죠. 이게 만약에 반대로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굴했다면, 세상 의인 악한 사람들에게 굴복했다면 공동체 전체를 다시 살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공동체 전체가 멸망에 이르는 어려움에 빠졌겠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굴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지만 꿀을 많이 먹는 것, 적당히 먹는 건 괜찮은데 과하면 안 좋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입신양명, 이 땅의 것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태도,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고 살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보라는 건데 눈을 자꾸 그냥 내려 깔고 땅만 쳐다보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예보다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예 또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신다. 마지막 절 봅니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6장 3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는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 없는 것과 같다. 반대로 마음을 제어한다면, 즉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컨트롤하는 걸 말하는데 자기가 잘 컨트롤한다면 성읍이 안 무너지고 성벽이 튼튼한 것과 같다. 외부의 침략에 다른 사람의 침략을 잘 막을 수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데 중요한 건 뭐냐?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마음을,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기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늘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늘 하나님께 눈을 맞추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정도를 걸을 수 있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안 가게 되는,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너무 축복된 시간입니다. 생명과 새날, 시간, 건강, 이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따라야 될 것, 지켜야 될 거는 지키고 그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또 허락하시고 복된 한 날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전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될 건 버리고 끊게 하시고, 붙잡아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은 붙잡고 이루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